말씀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과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12번째 고난이 인생에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인생에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후에 맞으러 갑니다. 네, 한편으로 좀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 맞으신 걸 보니까 어떤 분은 24시간 동안 죽도록 아팠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밤마다 오한에 시달려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힘드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아프신 분도 계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고통하기 때문에 생각하죠. 이 코로나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려서 우리를 이토록 고생을 시키나 하면서 우리 중국 사람들 막 원망을 많이 하죠. 중국 사람들이 참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고 아프지만은 백신을 만든 회사나 그리고 이 백신을 만든 나라나 그 백신 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백신이 주는 고통은 우리 안에 염증을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코로나 항체를 만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미련한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을 보면 미련한 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탐욕에 몰두하고 방탕하고 탐욕적인 사람을 말하고 세상에서는 교활하고 영악하게 행동하고
자식의 이익을 추구하고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까지도 시험에 빠뜨리는 일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결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사람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단어는 이투안느라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면 그들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미련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그 화가 거듭되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미련한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길, 악을 범하는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들의 행위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치우쳐 있고 삶에서 자행되는 구체적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는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고통이란 말이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고통은 몸이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픔을 말하고 고난은 그 아픔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원인을 말하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에 그들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대체로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 같은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 있고 이 고통은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슬픔과 비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을 얻게 돼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인생이요. 미련한 자가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미련한 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돌이키지 않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오래도록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 이방신을 함께 섬긴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대표하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21살의 왕에 오르고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에레미야 52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바로 여호와김은 윗대에
윗대의 왕이었는데 친 애굽 정책을 피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유전에 의하면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버림받게 돼요. 근데 그 길을 시드기야 왕이 그냥 고집스럽게 고집하면서 3년간 몇 년간은 묵묵히 있다가 애굽에 딱 입장에 서가지고 바벨론과 대적을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펴요. 그래서 전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고집스러워요. 고집이라는 단어를 보면 굳을고 가질 집. 원래 의미가 뭐냐면 생각을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 이게 고집이에요. 새 고집이다. 이거는 뭐냐면 황소 심줄 같은 고집이다. 주인이 사람인데 이 힘센 소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주인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마음속에 거룩한 신념을 담아가지고 고집을 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도 남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병적인 고집이 있어요. 이 병적인 고집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라고 할 때 이것을 끝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병적인 고집을 고집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래서 항복할 것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김 왕처럼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가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아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백성들도 이 왕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왕의 손을 들어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BC 586년에 2년 동안 그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는데 청년들을 죽였고, 성경에 보면 청년 남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궁에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이것을 다 불살랐어요. 귀한 모든 그릇을 부숴버리고 칼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 자식들이 모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보고 난 즉시 눈이 뽑히어서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말로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자들의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범죄해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되죠. 지속돼요. 고통이 지속되면 무언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식욕을 상실하고 죽음에 이르는 같은 고통에 그들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고난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길이 이 죄의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존재와 삶을 고치시고 위험의 지경에서 고쳐주신다. 참 특이해요. 말씀을 보내줍니다.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구원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이유로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는 당연히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묵히 섬기면서 이제껏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무고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투병할 수 있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처음 경험하게 될 때, 그 고통이 심해지게 될 때, 믿는 사람조차도 이 고통이 아프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 15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죠? 당황하게 되어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두려움, 당황으로 말미암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음 안에 종종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급기야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내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존재한다. 둘째,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다. 그렇다면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다면 왜 어떻게 무고한 나에게 고통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결국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인데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고 의로우신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혼란이 오게 돼요. 이 혼란은 한편으로는 의심과 불신을 낳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네 번째 전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고한 고난과 고통에 있다. 인간은 무고한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 무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의 가장 탁월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의지와 계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마귀와 그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신자가 죄를 범하여 잘못했을 때 징계와 경고의 의미로서 고난을 주시고, 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신자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교정하려고,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네가 범죄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지는 범죄한 자를 돌이키게 하고, 그죠? 범죄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를 보다 온전하고 견고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자는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어마어마한 삶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이웃나라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을 받아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누명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삭히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막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종이 되었을 때나 노예가 되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형통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이 오기 전 그의 가족들을 그 7년 대흉년에서 건져내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38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준비하는 사명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누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형제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두려웠거든요. 그때 창세기 45장에서 이 요셉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징계와 교정을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바로 보다 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고난입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는가? 이 고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난이 끝이 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요 세 가지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자신의 고난은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었는데 그 유익은 바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라는 단어는 호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규정과 법령, 관습과 의무를 말하는데 라마드했다. 즉 라마드했다는 말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우리 penang열린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우리 교리반에는 5명이 모여서 또 금요반 이 페낭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공부하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전 교인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직 공부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장년들, 청년 장년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요즘 교리반이 조금 어렵죠? 교리반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들을 기가 생깁니다. 조금만 이제 견뎌보시면은 이 교리가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훈련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을 감당케 하는데 첫 번째로 이 환난과 고난은 신자로 하여금 인내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1단계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드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과 짜내는 억압, 분쇄하는 괴롭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과 믿음이 깊은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겪게 되는 압박을 말합니다. 마치 중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가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프고 그리고 핍박에 의한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 바로 이것이 고난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이 고난은 신자에게 성도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인내를 가져온다.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멋멋 아래 거하는 것, 멋멋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확고부동하게 끝까지 견디고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고난을 단지 참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은 고난에 맞서 이 시련과 시련을 맞서 담대히 고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에요. 지금의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가 이 고난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정부와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싸울 힘이 없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마냥 덮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면적으로 대항해서 이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길이에요.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맞서 싸우는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우라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많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싸우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 교회에 고시에 합격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으로 계셨고 어머니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픈 다리를 끌고 나아가서 살림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1차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고시에서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리 때문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은 제가 얼마나 인생에 잘못했다고 이 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시험도 떨어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때 마음 안에 그런 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해라. 이런 확신을 주셔서 그가 사법고시 한다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삶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에 대처를 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열심히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사법고시 2차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게 제가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 모든 답이 시간 내에 모두 잘 풀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아, 이건 내 지식으로 이렇게 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녀가 스스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 자부했던 그 교만함이 깨트려지고 나를 겸손케 하셨구나. 성공에 대한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구나라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결국 그녀는 나중에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처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웅크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이면 시기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아유 힘들다. 이 코로나가 이 말레이시아에 어제도 9,100여 명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떨어진 게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가족들의 보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신앙생활로 맞서 고난과 싸워라! 라는 거죠. 인내는 마냥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로 맞서 싸우며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인내는 연단의 단계로 나아간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에 있어서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이 연단은 엄격한 시험이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이 단련되어서 정금과 순금, 순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해지는 정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은 우리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순하고 불결한 것들이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서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정화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깨끗해지는 거, 순결해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단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이 고난 중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연단의 과정 가운데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끗고 정결케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이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순결하다, 신자가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이나 자기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상태. 이것을 라틴어로는 카리스타스라고 하는데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상태를 순결한 사랑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불행과 고난과 이런 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속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듯 순결하게 타오르게 함으로써 그가 순결한 신자, 정결한 신자로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뜻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함께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화된 상태예요. 고난을 겪고 났더니 원망으로만 가득 찼더라. 연단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 났더니 마음이 더 완악해졌더라. 이게 연단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확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가득 찼더라. 연단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가득했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해지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연단에서 소망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단계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이 있지만은 아주 선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계획과 뜻이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일이 너무 어려운데 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선한 계획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라고 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대학 가는 우리 두 학생들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정윤이와 하연이. 이 고난을 통해서 현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를 늘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죠. 이 코로나 시국에 남편들로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홀로 이렇게 있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믿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한 사모님이 강원도 평창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릴 적부터 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신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평창에서 처음 대만 유학생 1호로 대만 유학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좀 된 얘기예요. 대만 유학에 갔으니까 그때 대만이 좀 엄청 잘 좋았을 때. 근데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떤 그 중국 청년이 또 이 자매님께 너무 반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이 국제 결혼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가서 뒤늦게 믿었던 이 자신의 남편이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오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교통사고를 2번 당했는데 두 번째 아주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6번인가 했는데 그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CT를 찍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뇌에 종양이 나오게 돼요. 뇌종양.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또 종양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강원도 저 꼴짜기 평창에서 대만까지 가게 해서 대만에서 이 중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미국까지 이민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또 머리에 뇌종양이 있어서 이 고난이 연속됐는데 이 하나님의 뭔 선하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에 2008년도에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주위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벌리면서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여전히 뇌 안에 작은 뇌종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술을 못했답니다. 그 사실 같은 암에 걸린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이처럼 어려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이 연단 받으며 그 연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죄에 대한 징계인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